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중고등부 12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저번 주에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했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연약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충성은 무슨 뜻일까? 우리 언제 이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냐면요. 군대에서 격리할 때 충성하죠. 왜 충성이라고 할까요? 국가에 대하여 우리가 충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까지 살면서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의 충성을 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세대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학교에서도 많이 듣고 또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에는 충성이라는 말이 사실상 조금은 낯설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회사에 있는 문구라고 합니다. 고객에게는 최선을, 회사에서는 충성을.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고객에게 최선,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충성, 이건 뭘까요? 회사의 충성에서 회사의 이익을 늘리면 너에게도 유익이 되니까 회사에 몸 바쳐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회사에 몸 바쳐서 일합니까? 옛날에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 공동체 발전은 곧 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대에 회사에서 충성을 하면서 살면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 충성했는데 다른 더 좋은 능력자가 나타나면 잘리기도 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잘리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키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지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결국 나에게 유익이 확실하게 돌아온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충성이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을 벌고 또 주는 그런 모든 활동들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로얄 커스터머스라고 해서 충성 고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회사에서 많이 하는 어떤 장사, 경영 전략인데요. 뭐냐면 그냥 여러 명의 새로운 고객이 우리한테 우리의 상품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충성 고객이다. 쉽게 말하면 단골이 중요하다는 거야. 한 사람이 우리 회사의 상품을 하나를 너무 좋아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광고하고 다니고, 그리고 계속 우리 상품이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살펴보고 구매하고, 그리고 옆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상품을 애용하는 충성 고객, 이런 충성 고객을 찾아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나에게 득이 되는 용어로 많이 쓰곤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어떤 문화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차라리 이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는요, 어떤 가치를 많이 두냐면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많이 둡니다.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으려면 뭐가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에 충성하죠? 돈에 충성을 합니다. 아니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사실 결국에는 돈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돈만 벌 수 있다면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의 의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참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한다. 여러분, 참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게 뭐죠? 참 마음이 뭐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내 힘과 생각과 정신과 마음을 다 쏟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서 득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대상에게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요, 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죠. 무생물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질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창조자, 주권자가 있는데 이분이 전능하고 이분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운영하신다면 이분을 알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한테 득이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득이 된다고요?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 충성할 만한 일을 찾고 충성을 하고요. 그 충성을 통해서 득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난 하나님한테 충성 안 해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충성할 만한 분이라면 충성해야죠. 그만큼 우리에게 득이 된다면 충성해야죠. 국가보다도 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충성할 만한 이유가 된다면 하나님께 충성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갈렙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들어가 정탐꾼을 12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그 12지파 중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바로 갈렙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 정탐하러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당연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땅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길 바라셨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땅의 백성들은 크고 용사다, 무기도 우리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성읍은 너무나 커서 무너뜨릴 수가 없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이제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애굽을 이기신 분도 하나님이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충성을 왜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충성한 것보다 더 득이 되니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를 평안케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 불평을 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지만 딱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받고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갈렙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기브온 민족들과 함께 화친을 맺고 남방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됐죠.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부부터 남방까지 다 전쟁으로 정복을 하니까 벌써 가나안의 3분의 2는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북방 연합군들을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연합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지역에 가나안 주요 군 부대는 다 승리를 이끌었으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뭉쳐서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땅을 분배하고 이렇게 색깔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이 분배해서 그 땅에 숨어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을 얻는 일이, 땅을 얻으니까 내가 어떤 소유가 늘어나고 나의 어떤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나의 숙제, 과제가 늘어나는 거예요.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전쟁으로 정복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이것이 가나안 땅 분배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땅은 네가 정복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가나안을 이겼으니 가나안 각각의 민족들, 그 지역에 숨어있는 민족들은 각각의 땅에서 각각의 민족이, 부족이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각각의 비전들을 주세요. 각각의 삶을 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숙제 같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갈렙처럼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자, 우리 땅을 분배할 건데, 자, 어떻게 땅을 분배할까? 의견을 내봐라. 그러니까 갈렙이 이렇게 첫 번째로 나는 내 땅을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가데스 바네아 정탐 때에 나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탐에 대한 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너는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하는 땅을 모두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85세인데 이 땅을 정복할 힘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산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12절에 보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15절에 보면 이 아낙 사람다움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아르바인데 기럇 아르바라는 지역을 달라고 한 거예요.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가 살고 있는 아낙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인, 큰 용사, 골리앗 같은 큰 용사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복하기 쉬운 땅인가요? 어려운 땅인가요? 높은 험준한 산지고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지만 갈렙이 왜 이 어려운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예, 땅이 좋으니까, 땅이 비옥하니까 그러기도 했겠지만 평지인 땅, 더 좋은 땅도 있었을 텐데요. 누구보다도 첫 번째로 자신이 모범을 보여 이 땅을 정복하겠다라는 것을, 어려운 땅을 내 나이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85세보다 더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85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힘으로 이들을 40년 전의 때와 같이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진짜 40대의 힘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리적 힘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정신적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정신적 힘이 있고, 그 승리의 힘은 진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가끔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고자 하다 보면은 내가 그걸 못 이룰 것 같은데 하고 자진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면, 내가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갈렙이 선택한 땅,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무엇을 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땅이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일을 주면 돼요. 똑같은 일을 주면 둘이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하죠? 충성하는 사람은 더 하고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딱 적당히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그런 충성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충성했던 걸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나이가 85세라 할지라도 그 육체의 힘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갈렙은 봐왔던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로 있었을 때 자기와 백성들은 힘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사건으로 그들을 완전히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물과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더 많은 숫자의 이 군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보고 갈렙은 어려운 땅이랄지라도 자기의 육체가 늙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하나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선택했던 이유는 갈렙이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갈렙은요, 하나님은 충성할 만한 존재라고 믿었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천지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갈렙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장 제1의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했었던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선택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항상 하며 그렇게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